예. 우리가 그 선어록에 이래 보면은 천지가 열리고 세상이 열리고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우리가 그 부처님 말씀을 경전이라 그러고 조사님들의 말씀을 어록이라 그런다. 그럼 경전과 어록의 차이는 뭐냐 했을 때, 경전은 부처님이 말씀하는 원조라는 데 어떤 큰 어떤 뭐라 합니까, 무게. 근데 어록은 그 이후로 다듬고 또 다듬어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세련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련된 표현 중에서 천지가 열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이 천지가 열린다는 것은 번뇌망상이 시작된다. 나의 번뇌망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드느냐? 나의 번뇌망상이 만들고 있다. 그렇게 표현되죠.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사니까 또 다른 사람은 왜 합니까? 그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되죠. 어젠가 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 가갖고 그 캄보디아의 그 대통령 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 다 캄보디아 그 앙코르와트에 구경을 갔는데, 김 여사는 그 심장병 환자 어린이를 찾아가서 어린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 사진이 그 영화배우 오드리 뻔인가 뭐 어떤 여자 그랑 대비시켜 놓고 흉내내고 있다 하고 야당에서 비난을 하는데, 그게는 참 비난하기 위한 비난이지. 그러면은 당신은 그럼 몰라를 한번 알아보세요. 누구든지 간에 어린아이를 안으면 오드리 헵번하고 똑같은 자세로 앉지. 그럼 뭐 한쪽 손에 이리 땀나? 이 자기가 보는 자기 세상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각자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진실을 보지만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결국 자신의 번뇌망상을 초월해서 번뇌망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번뇌망상 속에서 이 자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은 잡념이 안 떠오를까? 잡념 안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참선을 하려고 하니까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는데 뭔가 잡념이 떠올라갖고 집중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잡념이 안 떠오르도록 해주세요 이러면은 뭐가 됩니까? 그 자체가 견성, 깨달음 그 자리입니다. 자기는 잡념이,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안 떠오르면은 깨달음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워낙 번뇌망상이 떠올라갖고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막 생각들이 막 돌아다니갖고 도저히 참선이 안 됩니다 하는데, 그러면은 번뇌망상이 사라져서 참선이 되면 깨닫는 듯 하는데 그 자체가 깨달음이래요. 그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자기가 생각이 이전에 그 자리에 더 갔으면 그게 깨달음. 그러니까 깨달음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번뇌망상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번뇌망상을 떠나서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번뇌망상 속에서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그 이제 종룡록 98, 98, 99, 100 끝입니다. 이 종룡록 100칙을 쫙 나왔을 때 그냥 무작위적으로 100개를 놓은 것이 아니고 이 90부터서는 훨씬 차원이 높은 그런 식으로 단계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90칙부터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98, 99, 100 3개가 남았는데, 오늘의 그 주인공은 동산가, 그 동산의 제자 조산, 그리고 이쪽에 오면 석상은 저 위로 올라가면은 그 약산, 동산 이런데 약산 다음에 운암 다음에 동산이잖아요. 그 동산과 조산의 이야기고, 운암의 그 행이 도우선사, 그 친행제간이었다 하거든요. 도우선사 제자가 석상, 그 석상의 제자가
고구 고봉 고봉선사였어요. 그러니까 석산과 고봉, 동산과 조산의 이야기가 여기에 실렸어요. 그리고 하나씩 풀어나가면 이래요. 동산한테 어느 스님이 와서 물었어요. 스님께서는 법신, 보신, 하신이 있는데 어느 몸이 번뇌망상에 그걸 갖다 재수라고 그러면 재수. 각자 제자, 제각 제자에다가 숫자수, 재수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역하면은 이렇습니다. 하신, 보신, 법신이 있는데 어느 신이 번뇌망상에 끄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동산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여기서 간절할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지금 여기서 간절할 뿐이다. 그래서 이제 동산이 돌아가시고 그 밑에 이제 조산한테 어느 스님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그때 스님의 스승이신 동산선사께서 삼신 중에서 어느 신이 재수에 걸리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간절할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그 제자인 조산한테 물었죠. 그러니까 조산이 하는 말이 나는 내 해가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왕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황제의 이름을 불러서 황제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를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도 뭡니까? 반야신경 간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 조견오온 또 일체고액이다. 이렇게 첫 번째 구절이 간자재보살이었잖아요. 간세음 보살이라고 하지 않고 간자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삼장법사가 이것을 번역할 때 그 당시에 왕 이름이 셋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 간세음이라 하지 않고 간자재보살이라고 말했다. 간자재보살이나 간세음이나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조상께서 하는 말이 나는 내 해를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해를 자르는 게 아니고 조산이 했나? 바꿔서 이야기해도 똑같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거죠. 석상께서 이제 석상한테 어느 스님이 가서 물었어요. 조사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석상 선사한테 가서 물었어요. 석상 선사한테 물으니까 석상이 해를 입을 이렇게 딱 깨무는 모양을 했어요. 그리고 석상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한테 가서 물었죠. 물었더니만 그 제자가 하는 말이 내 해를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고 동산 제자는 아까처럼 조산 그래갖고 동산이 지금 여기에 간절하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조산이 하는 말이 내 모간지가 필요하면은 잘라주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모간지가 필요하면 잘라주겠다. 그러니까 스승의 말뜻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감히 함부로 제자가 선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제자는 내 해를 끊어가거라. 끊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말 못하겠다 하고 네가 물어본다면은 내 모간지를 끊어가거라. 이 정도로 스승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깨달음, 그 깨닫기는 쉬워요. 깨닫기는 쉽지만 그 깨달은 것을 전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그 아까 말했던 삼신, 법신, 하신, 법신, 보신, 하신 이렇게 세 개를 나오는데 이게 뭐냐 했을 때 우리 뭐 달이 있고 달이 물에 비치지 않습니까? 그럼 달은 법신, 물에 비치는 것을 하신, 또는 그 비로자나 불을 법신, 그 석가모니 불을 그 뭡니까 하신, 이렇게 하는. 우리 그 성본 스님은 우리 좀 더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온갖 그 의료 기술을 다 배웠을 때 그것을 법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자격증을 땄는 상태를 그 보신, 그리고 의술을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시키는 자를 하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법신과 보신과 하신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미 아마 우리는 깨달아져 있다. 우리는 다 구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해갖고 뭔가를 구해와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아마 다 구족되어 갖춰져 있는 이 상태야. 이 상태가 법신이다. 우리 자체가 법신이다. 그러면은 보신은 내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깨친 상태를 우리가 보신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깨쳤으면은 그것을 대중들에게 설법을 한다든가 그 깨달음을 전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하신이다. 그러니까 법신과 보신과 하신이 따로따로 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몸이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일심하면 그러죠. 일심에는 부처심도 있고 중생심도 있고 불심, 중생심. 그게 어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심 속에 다 들어요. 우리가 슬프다, 기쁘다, 즐겁다,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 뭐시기 하다, 거시기 하다 하는 것들이 그럼 마음, 수많은 마음이 있느냐? 아니죠.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온 거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중일, 일중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법신과 보신과 하신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했을 때 한 몸이다. 이런 한 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런데 이 어느 스님이 와서 그 동산 스님한테 가서 질문을 했다 아닙니까? 어느 신이 그 재수라는 것은 이 불법이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 불법이라는 것은 자연법을 말하잖아요. 다 법칙이 있다니까. 수학 공식처럼 불법은 나름대로의 공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공식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공식 다르고 또 다른 사람 만든 공식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공식은 똑같다 아닙니까? 누가 해도 똑같은 공식을 갖고 있다. 이 불법을 전할 때 누가 전해도 똑같이 전한다. 불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법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와 똑같은 이치로 자연법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게 하나의 법칙이 되어 있다. 수학 공식처럼 탁탁 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죠. 부처님이 말씀했다니까 이 연기법은 내가 오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있는 동안도 있고 내가 가고 난 후에도 연기법은 있을 것이다. 그 법이 연기법을 설할 때 누가 설해도 연기법은 똑같이 설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식에 딱 접혀 있으니까 이 재수라는 것은 각종의 수 거기에 그 삼신 법신, 보신, 하신이 어느 신이 걸립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죠. 그러니까 그 동산 선사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여기서 간절할 뿐이다. 그 말은 뭐냐? 나는 시절 인연을 만나면 뭡니까? 동물로, 식물로, 인간으로 지금 내가 시절 인연에 의해서 뭡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 시절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반야의 지혜로 그냥 중생의 지혜로가 아니고 깨치면은 반야의 지혜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깨치기 전에는 중생의 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게라. 각자가 만든 세계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깨치면은 뭐게 뭡니까? 그 세계는 깨친 사람들의 세계는 똑같죠. 깨치지 못하면 각자의 세계에서 사는 거죠. 이게 깨침과 깨치지 못한
세계죠. 그러니까 깨친 사람의 세계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세계는 다르다 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깨치지 못하면 자기가 만든 자기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깨치고 나면은 깨친 사람들의 세계는 똑같죠.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시절 인연을 만나 지금 여기서 그 반야의 지혜로 나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 이야기, 그 동산의 이야기는. 그래서 간절이라 절자가 끊을 절자입니다. 뭘 끊었노? 원내망상이 모두 끊어진 그 상태에서 나는 반야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서 나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게 뭐냐? 이게 본분사잖아요. 자신이 행하고 있는 본분사. 본분사대로 행하고 있는 이 자체가 뭡니까? 부처지요. 그리고 그 조주선사가 누구 와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조주선사가 하는 말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잣나무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잣나무는 지금 여기서 그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지금 여기서 반야의 지혜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 반야의 지혜가 뭡니까? 물론 누구의 도움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릴 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릴 때 아무런 도움 없이도 자연의 원리에서 흘러가고 있다. 그것이 반야의 지혜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 다시 그 시절 인연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반야의 지혜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이 깨달음이요, 본본사요, 부처요, 뭐 이름이야 무엇을 갖다 붙이든지 간에 그 시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